선지자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아합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신정 국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라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나 민족 그리고 사람들 개인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은 흥하고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단체와 개인을 잘 살도록 주신 유일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그렇게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알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건국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계속 잔소리해주는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이 멀어서 모르겠어요, 저 못 배워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명 못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되어 있게 그 문화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지키지 않았던 그런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치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보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그만 악행을 그쳐라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그 기록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배워라 하고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남의 나라 역사 혹은 남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혹은 나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왕들을 세우시기 전이나 세우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왕 가까이 왕의 옆에서 왕의 고문으로 있도록 하셨습니다. 왕이 거부해도 선지자가 계속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세우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왕한테 가서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잔소리 듣기 싫으면 왕이 왕 권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을 데려다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놈을 이 진흙탕에다가 던져버려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각오하고 왕에게 쓴소리를 해서 나라가 살고 왕이 살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다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잠깐 쓰임받다가 묻혀간 한 이름 모를 선지자입니다. 때는 주변에 아람 나라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때였습니다. 전쟁을 계속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약했습니다. 국방력이 약해졌습니다. 원래도 약했지만 더 약해졌습니다. 왜냐? 그 나라의 왕비 이세벨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국방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징계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상 숭배할 때는 국력이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약해서 자주 침략도 받고 전쟁하면 지고 이렇게 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불 내려서 이 바알 선지자들 싹 다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증명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아람이 또 쳐들어왔어요. 뭐라고 쳐들어오냐면 이 아합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곧 너네 집에 쳐들어갈 건데 너 내가 쳐들어가기 전에 혹은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달라는 물건 다 내놔라. 그랬더니 아합이 네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간 다음에 니네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나올 건데 그것도 내놔라. 그랬더니 이때 이 아합이 가족들까지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그럼 싸웁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에 선지자들이 가서 아합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쟁의 전략을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합 왕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 왔고 또 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이래가지고 이 지방의 청년들을 모으시오. 그 다음에 먼저 때리시오. 그러면 이길 겁니다. 알려줘서 1차전을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때에 그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년에 또 쳐들어올 테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서 아합 왕이 순종할 때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겼게요, 졌게요? 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 아람 왕의 우두머리, 아람 왕을 살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몽둥이를 꺾어버리기를 뜻하셨는데 근데 이 몽둥이를 꺾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꺾으려고 했던 몽둥이를 자기가 안 꺾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전하러 갈 때의 이야기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여기 시대적으로 배경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생도 혹은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뭐 400명 뭐 이렇게 모였다, 뭐 50명 뭐 이렇게 출장 갔다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지학교, 신학교가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큰 규모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신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신학생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너는 좀 맞아라 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이 가서 자기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나를 좀 때려라 했더니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왜 때리냐? 아이, 난 못 때리겠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넌 이제 죽을 거다. 이러고 말했더니 정말 이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날 좀 때려라. 다른 신학생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때려봐.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막 상한 상태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딱 가려요. 이 눈탱이 밤탱이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쪽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딱 감싸고 한쪽 눈을 이렇게 보고 다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한쪽 눈을 보니까 아합 왕 볼 거 아니에요.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오늘 읽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노예를 맡겼는데 그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건 네 알바다. 내 알바가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한 거다. 네가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수건을 벗으니까 아합 왕이 저 사람 신학생인데 저 사람 엘리야 옆에서 본 것 같은데 알아볼 정도로 꽤나 유명한 신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당신이 놓아주었으므로 당신이 그 생명을 대신하고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를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또 마음은 약한가 봐요. 그 말 듣고서는 움츠러들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답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그 경고에도 아합이 주눅이 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합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대선 결과를 다 보았고 반은 기뻐했고 반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넥타이를 빨간색으로도 못하고 파란색으로도 못하고 주황색으로도 못하고 회색으로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제왕,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법안들을 내려고 하거나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하는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은 전제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에는 그때는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자꾸 상정되고 또 통과되려고 할 때 막아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어떤 정치 세력화 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목소리 내어 외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아합의 치세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때 전쟁을 이겨서 국방력이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평민들이, 민초들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도자를 욕하지는 말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본인이 지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날뛰면은 옆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삐질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또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당으로 살아가며 예수당답게 기도하는 자들, 또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바른 말을 전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 선지자들에게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기쁠지라도 서로 너무 티내지 않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맞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